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가면 기도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안 중요하다고요? 네,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그냥 일상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미세한 부분을 차지해요. 정말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가 주님과 같이 되고 주님이 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눈빛만 봐도 아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눈빛만 봐도 알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눈빛만 봐도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또 부모는 자녀들의 눈빛만 봐도 지금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그렇듯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고 그것을 방해할 자가, 끊어낼 자가, 사이를 벌려놓을 존재가 천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예수들을 믿고 기도하는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배운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기도인 줄 알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두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기도의 방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여서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 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대화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병원에서도, 또 다른 나라들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또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당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예수님이 이 본 말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따로 딱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있겠죠.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모양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혼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라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원하고 계신 그런 예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신학교 가면요, 예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예배학이라고 배워요. 그러면 처음에 뭐 조용한 기도해서 순서를 이렇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주보에서도 지금 예배 순서를 좀 생략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순서를 좀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한 거냐면 구약에 근거한 순서예요, 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약의 순서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짐승으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짐승을 잡아들여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물론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정해진 대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순서가 하나만 뒤바뀐다든지 빠진다든지 뭐가 추가되는 그러면 대단히 굉장히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니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런 그런 어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설교가 있고 뭐 축도가 있고 이런 우리가 모여서 공동의 예배 이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적인 예배는 이렇게 공동으로서 모여서 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뿐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요. 영과 진리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가만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우리 지금 이건 찾을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다. 그걸 우리는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우리의 정욕과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그런 경향성? 아니에요.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같이 모여서 드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형식을 갖추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내가 이웃집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냥 생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나 밖이나 안과 밖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같이 움직여지는 이게 말씀의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정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신앙생활도 그런 문화와 전통적인 배움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적인 문화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냥 저절로 배워지고 학습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래서 아주 정적이고 고요하고 조용한 잠잠한 그런 어떤 예배 의식, 그러니까 기도도 조용하게 속으로 하고 예배도 찬양도 찬송도 박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가고. 이게 이제 보통 한국 사람이 가는 기본적인 성향이고,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속으로 하고 찬양도 느리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그냥 진중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하고 막 기쁨과 감사로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죠. 무겁게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무겁게 들리니 누가 불도 무거워지고 고개도 무거워지고 자꾸만 누가 불이 떨어지고 고개도 떨어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역동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막 능동적으로 막 내가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것들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이고 앞에 다 정해주면 그냥 순서대로 인도자를 따라가는 이런 수동적인 이런 형식과 순서를 따라서 예식의 모양의 예배라든지 그런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를 해줘서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해요. 그런 걸 또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개신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천주교로 개종하거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니, 교회 다닌다고 왜 성당을 가요? 아니, 예수를 믿다가 왜 예수가 아닌, 왜 다른 구원이 없는 데를 가가지고, 왜 거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50% 이상이 차지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 제사 지내도 아무런 말 안 하고, 제사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해서 좋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서 좋아요. 뭐 시키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거죠. 뭐 술 먹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도박하지 말라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음란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잘. 그죠? 저희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고해성사 하면 끝나잖아요. 신부님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용서해줘요? 누가 용서해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분이 만약에 신부님한테 뭐 잘못했으면 신부님이 용서해주는 게 맞죠. 근데 잘못은 하나님에게 하고,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이유가 조용하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그래서 안 돼.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까? 생명을 버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민족적인 정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주로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제가 그렇게 계속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조용하게 기도하거나 잠잠하게 기도하면 막 잡생각이 나고 막 길에서 여러분들이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단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내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도 있고 엘리야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도 있고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베드로의 기도도 있고 바울의 기도도 있고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가 다양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도 내용을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기도 내용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기도를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알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저자가 자기 귀에 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기도했던 사람들이 속으로만 기도했다면, 침묵으로 기도했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한 걸 기도해. 속으로 기도한 걸 어떻게 알고서 기록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도 방법 중에 한 가지로서 조용하게 하는 기도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도의 방법은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예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는 또 소리를 내서 하지만 뭐 소극적이고 아주 정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를 내되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최소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를 내서 기도했던 기도들. 그게 성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를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었던 것이고 제자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기도하고 따라 올라가서 예수 따라 올라가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목소리로 그 목소리의 크기로 기도했다는 거죠. 뭐 구약은 안 그런가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아예 노골적으로 구약은 기록해 놓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도했을 때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주변에서 알아듣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말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는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방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생각해보면 왜 목사님이 왜 소리를 내서 왜 성경은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기도를 다 대부분의 기도의 그 방식을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의 방식을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대부분의 기도의 방식을 소리내서 하는 기도의 그런 방식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그래 목사님이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난 이제부터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큰 소리를 기도해야 돼. 이렇게 방법만 가져가지 마시고 왜 소리를 내가 왜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잘 배우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내 기도, 내가 바램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럼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접근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적인 정서나 문화, 전통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조용하게 하는 기도.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고 조용히 하고 혹시 이런 기도 방법을 성경으로부터 배우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는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혹시 배워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없어서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배워본 적 아니면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저 그렇게 배워본 적 없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안 드시는 분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작은 소리로 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신 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모르겠습니다. 한 7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말고 모태신앙이라도 본인이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적인 어떤 유산을 내가 이어받긴 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내 심령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언제예요 그때가?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예,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침묵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배우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나요? 아니면 영접하고 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의 방법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했던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했는지.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우리가 거듭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무의식적으로 보아왔고 습득되어진 방식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 특별히 종교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 보세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그 종교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있어요. 공통적인 정서. 그건 뭡니까? 조용하고 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구하고 자꾸 달라고 간구하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 이런 문화를 통해서 배워진 자동적으로 습득되어진 그런 방식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대부분 어떻게 기도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뭔가를 해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 그런 간구의 형태로 기도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저절로 배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로부터 배워진 걸까요? 바로 다른 종교와 또 한국의 전통 문화 안에서 배워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기도의 모양에 대한 선입견을 딱 배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을 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가 원리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원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듣기를 원하세요. 뭐를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말이냐면 내 속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그 뭐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한다든지 그럴 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좀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들을 얘기해요. 좀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그분은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 뭐 토지 문제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토지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토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위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진짜 기도하고 진짜 본인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거나 변화시키거나 돌파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입을 닫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거. 나라와 민족이 대보도가 좀 잘 되고 교회가 좀 부흥하고 이런 거를 기도해달래. 아니 내가 지금 목사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자신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내 영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진짜 다루어지고 진짜 변화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내용, 그거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은 감춰놓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도 사실 본인한테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껍데기만 내놓는 거죠. 사람 앞에서만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는 숨겨두죠. 여러분 우리 그걸 목사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거는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내가 말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는 정말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리내서. 그런데 내가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듣고자 할 때, 그때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그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말씀을 주시기까지, 감동을 주시기까지, 음성을 들려주시기까지. 그래서 기도는 이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거죠. 우리는 막 주님 앞에 기도했다가 내가 말한 것만 딱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딱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딱 이제 자세 딱 잡고 이게 딱딱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가요. 또 집에서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침에도 기도하고 뭐 저녁 때도 기도하실 텐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1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말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할 차례잖아요. 나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해서 주님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고 주님께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자기가 할 만한 다 하고 그냥 휙 일어나서 잠자리에 탁 들고 아니면 휙 일어나서 회사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새가 날 때 어떻게 날죠? 두 날개로 날잖아요. 근데 한쪽 날개로만 날면 어떻게 돼요? 못 날죠. 못 날고 제자리만 비행기도 새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더 성숙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가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의 원리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을 좀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는 원리를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뭘로 믿어서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해력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혼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부터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는 말이죠. 말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하고 선포할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실체예요. 믿습니까? 그게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거나 선포하잖아요. 제가 성격상 입으로 말하고 이런 거 잘, 큰 소리 내고 이러는 거 잘 못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선포하거나 고백하지 않는 것, 마음에 믿는 바를 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의에는 이르른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성취가 삶에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령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까? 구원이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간구함으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작동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더니 정죄를 다 뭘로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예요. 네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네 말에 의해서. 말이. 사실 말이 행동이기도 하죠. 말이 갈 때 행동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말을 해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말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말을 해야 결과를 얻는 것일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곧 영이다. 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곧 누구의 영인 거예요? 나의 영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영이고. 그러니까 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디 있죠? 내 몸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내 속에 있는 그것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게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이고 모양이고 상태인 거예요.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을 반영해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확실히 믿고, 확실히 붙들고, 확실히 주님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셔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말함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을 원해요. 주님 알려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의 실제적인 삶이나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원인,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사는 삶에 풀어내는 일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래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 죽은 자가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하죠? 내가 마음에 믿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렇죠. 다 단순하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그런가?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간과하고 스스로 아주 어려운 것을 찾고, 그리고 뭔가 있어 그게 어려운 것을 찾고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쉽고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도만 봐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 성경 읽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체인 교회와 연합이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같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고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인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는 것 입으로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마음이 믿는 말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심령에서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해결된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믿은 바를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식이 있잖아요.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선언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때로는 구하고,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고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우리는 삶을 정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이렇게 여기 손을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수건이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왜 떨어져요? 몰라요. 그냥 하니 떨어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주에서 제가 이걸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예, 우주에서는 안 떨어집니다. 우주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면 얘가 그냥 놓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우주에서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지구에는 지금 중력의 작용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딱 놓으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잡고 있다가 딱 놓으면 이게 여기서 딱 멈춰 있어요. 이게 진공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진공 상태. 여러분 진공 포장하면 음식도 오래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는 이게 그래서 제가 진공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이게 딱 민 속도 그대로 줄지도 늘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우주에서는 그래요. 자, 근데 중력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중력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따로 기도할 때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원리입니다. 중력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법칙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느낌이 들었어. 그럼 응답받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느낌이 안 들었어. 그런 감정이 안 생겨. 그 응답을 못 받고 이럴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믿는 바, 마음에 믿는 바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소리내어 기도했다면 그것은 응답받은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한 자는 믿음으로 구한 자는 아버지께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그러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받은 줄로 여기라. 받은 줄로 여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받았다고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받은 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믿고 구하여 받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런 느낌이나 때로는 기도할 때 그 어떤 감격스러운 감정들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느낌이 없다고 해서 그게 내가 기도를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원리로서 계속 이렇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는 삶에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